네,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훗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고 또 하나님의 친구요 순종의 모범으로 우리 믿음의 모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또 이어가는 말씀 속에서 제목을 어쩔 수 없는 인간 아브라함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냥 보통 우리와 똑같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모습. 자,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O, X. 어느 쪽일까요? X. 그렇죠. X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정답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물론 믿으면 복을 받는 거 맞고요.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기도응답이 많습니다만은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가 정답이 되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떠나가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한 1년 반인가를 나오시다가 떠나가시는데 떠나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교회를 나와도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떠났어요. 교회를 나와도 되는 일이 없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뭔가 부적같이 붙이고 다니는 형식으로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아마 한 7년 이상 흐르지 않았나 싶어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또 그분을 만나게 됐지요.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딸은 어떻게 됐고 아들은 어떻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되었고 막 입이 근질근질 하던 찰나에 저를 만나자마자 자랑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순수한 자랑일 수도 있고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며 했던 말, 교회를 나와도 되는 일이 없어. 그 말에 비추어서 본다면 나 교회 안 나가니까 더 잘 됐어요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저는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받고 인생의 꿈을 안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그분처럼 교회를 나와도 되는 일이 없어. 오늘도 어쩌면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면서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또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예기치 않은 좌절과 난관의 벽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또 없는지요? 오늘 말씀은요, 아주 절망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잃고 고생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도착한 땅이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처음 출발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떠나와 도착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그 약속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와서 감격스러워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기대와 꿈을 안고 도착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출발했는데 교회를 나와도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먼저 목을 채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아니 어떻게 온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아브라함.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자, 농사가 안 되니까 내려갔는데 여기 거류하다 또는 우거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말 동사 구루의 의미는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 정동 고향을 떠나서 우선 낯선 땅으로 피신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구루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했지만 애굽으로 완전히 이민 간 것이 아니라 일시 대피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는데 누군들 그 땅에 머물겠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자, 이런 생각이 우선 들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어떻게 그 땅을 버리고 떠나?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길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이런 현상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아마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 그 땅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 고향에는 기름진 음식이 있었고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집이 있었고 어린 시절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쓸쓸한 땅에 왔는데 아, 내가 잘못 왔나? 아마도 그런 회의감을 느끼면서 이제 떠나갑니다. 교회를 나와도 되는 일이 없어. 아마 그런 심정으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멀고 고향까지 갈 수는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하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애굽,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내용이지요.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도 창세기 12장에 답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처음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떠나왔나? 처음 떠날 때 12장 4절로 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처음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단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속의 땅이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그 땅을 또다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떠나갑니까? 자기 결정에 의해서 떠나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별칭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보장받으면서 떠나와 도착한 그 땅인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땅을 떠나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어제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감사임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던 그가 오늘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이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범죄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떠나간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환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11절 이하의 말씀.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떠나왔어요. 자기 아내하고.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예쁜 여인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예쁜 당신을 보게 되면 당신을 빼앗아 갈 건데 내가 남편이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남매지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 목숨도 부지할 거고 예쁜 동생 두었다고 칭찬도 받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잔머리 굴리는 수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작이 아니라 그냥 개자 하나 더 붙여야죠. 개수작이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뻤던 건 사실이에요. 당시 나이가 65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뻤어요. 아브라함 생각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규정사실인데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 것이니 여동생이라고 하면 그냥 데려가 내 목숨은 살릴 게 아닌가. 이 아브라함의 이 잔머리 무슨 수작, 정말 개수작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아내와 함께하며, 아니 죽음의 순간에 아내를 살려내고 내가 죽는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돌이 굴러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보 비켜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내 아내를 먼저 밀쳐내고 내가 돌에 깔려 죽는 남편이 돼야 그게 남편입니다. 아멘이. 맞아요. 네? 자,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남편이 아니에요. 남자 망신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그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뻤던지 아내의 아리따움을 본 애굽의 그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해요. 폐하, 세상에 기절하고 뒤로 자빠질 만큼 예쁜 여인이 나타났나이다. 어찌하오리까? 궁으로 들라하라. 결국 사례는 왕에게 불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여동생을 내어준 덕분에 남녀 종들과 양떼와 소떼, 나귀, 약떼 여러 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자, 이 치사한 인간,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아브라함이었구나 하는 거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나는 감사하구나. 나는 어디를 가도 내 안에 뺏길 염려가 없으니까. 누가 이은주 사모를 데려갈까? 나는 어디 가도 당당하게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미녀와 사시는 여러분은 잘 판단해야 돼요. 끝까지 아내를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례가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이뻤을까? 이게 단순한 판단인데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잖아요. 여기보다는 더 북쪽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이 아랍 여인들 이쁜 사람 꽤 이쁘잖아요. 자, 아랍 여인 잘 먹고 잘 살던 부잣집에서 희고 뽀얀 얼굴을 가지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은 남쪽, 아프리카, 이집트. 이 흑인들이 보았을 때의 뽀얀 얼굴을 보니까 한 방에 그냥 가버린 거지요. 야, 정말 이뻤을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건네주고 자기 한 목숨 건지고 대접까지 잘 받은 처사가 옳은 처사는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는 원래는 사촌누이지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내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는 애굽으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아내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켰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실수이고 범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이런 순간적인 범죄 앞에 우리는 또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합니다라고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윈들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가 갑자기 바뀌는 걸 모르고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그냥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교인 두 사람이 밖에서 보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교회 교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낮에 빨간 신호등에 그냥 지나가셨지요? 시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끙끙 매고 있는데 그 교인이 좀 만납시다. 그때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저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셋이서 같이 좀 봅시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궁리하다가 드디어 이 두 교인을 만나러 가는데 목사님이 스티커 2장을 준비했어요. 한 장은 앞에 붙였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붙이고 나갔어요. 그리고 뒤에는 등에다가 한 장은 또 붙였는데 뒤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나를 치라.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아내분들에게 묻겠어요. 만일 내 남편이 그런 그 수작을 부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아내 사례는 남편의 요구에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그 방법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성어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화 만사성이라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자, 하나님은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역시 그 결론도 오늘 본문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책망보다 은혜와 긍휼로 그 가정을 대하셨어요.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 몰아친 환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책망해야 옳습니까? 이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을 책망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당연히 사라는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왕을 책망하십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튑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구했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비상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자, 무슨 재앙일까? 영어 성경에는 serious disease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지독한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왔다. 갑자기 한밤중에 알아눕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바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느껴오는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오늘 낮에 내가 빼앗은 그 여인은 내가 건들면 안 되는 여인이구나. 그리고 그 여인은 그냥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이쁜 여자가 아니라 내가 손을 대면 안 되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 뒤에 누군가가 있는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가 알았어요. 그리고는 바로가 아브라함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바로는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기가 막히게 사건이 원상복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기가 막히게 되었는데 원상복구 되지 않은 한 사건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가 사례를 빼앗아 가면서 어마무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은 다시 빼앗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끝나요. 바로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잘못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이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잘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빼앗긴 아내를 찾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장 무고한 희생자는 사레이지요.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책망하는 것보다 축복의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은 내 방법으로 살아야 돼. 이걸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기도 하고 자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오기도 하시는 당근과 채찍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신문 편집자로서 아주 넉넉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 돈이 모이면 취미 생활로 골동품을 수집했습니다. 아주 진귀한 골동품, 미술품을 사다 놓고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지요. 진귀한 미술품이 있다고만 하면 세계 어디든지 가서 그것을 사와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잡지를 보고 있는데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세상으로 흘러나왔다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걸 내가 꼭 사야지. 모든 정신이 그 도자기에 빼앗겼습니다. 저 도자기 내가 꼭 사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을 여러 번 여행을 했고 추적을 해 보았지만 이 도자기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 거지? 누가 소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진귀한 도자기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이 골동품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
그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골동품이 미국인에게 팔려갔다. 재미있어서 다시 계속 읽어가는데 도대체 누가 사갔나? 계속 읽어보니까 이 진귀한 도자기의 소장품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자기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도 우리는 이 은혜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더 풍성한 은혜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했지요. 여러분, 이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 보면 믿음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인생의 풍랑을 겪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죽지도 않았고 아내의 사례도 바로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지쳤나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했나요?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지요. 아직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단 하나님의 비상 계획이 항상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다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세요. 아브라함도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신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나에게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연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